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봉마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하고 좀 바꾸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피택자 교육 오늘 장로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걸 아는 까닭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로 직분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장로를 세운 것은 장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교회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교회를 보살핀다는 의미는 바로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 29절 이하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32절에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이 바로 장로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의 성도들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늘 서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는 조직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안에 성도가 살아가도록 말씀 안에 성도가 있도록 성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역할이
이렇게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로 선배가 말하는 장로의 직분 혹은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회의 장로 직분에 바로 진력하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세워지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그런 장로님들은 교회 재산을 지키는데 관심이 많죠. 또 교회 또 숫자를 지키거나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장로님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장로를 세운 목적과 반하는 바로 그런 장로들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장로님들은 교회가 장로를 왜 필요로 하는가, 그거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따라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진력하는 장로의 직임이 꼭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장로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어른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그가 나이가 젊든 어쨌든 간에 어른으로 세워진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을 어른으로 공경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측면에서 보면 장로가 교회에서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어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 어원이 어우다에서 나오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어울리다, 얼싸안다, 이것이 전부 다 어른과 같은 어원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요에 보면 추임새로 얼쑤 그러지 않습니까? 얼싸, 얼씨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어른과 같은 어원입니다. 이 어우다는 이 단어는 남녀가 몸을 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가르쳐서 어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른은 몸과 마음이 성숙해서 나와 다른 이성을 바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어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이렇게 바로 표현해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행정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행정에 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하는 일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야지, 행정 그 자체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장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통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정가, 기술자 아닙니까? 교회에는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른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마다 시끄럽지요.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어른이 있으면 그 문제가 바르게 바로 조정이 되지요. 조용하게 정리가 되지요. 유익하게 그것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없으면
그 문제가 무질서해집니다. 더 큰 문제로 확장되어져 가고 조그마한 문제가 아주 그냥 기둥뿌리를 빼버리는 문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로는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능숙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뭐가 사랑이 아니냐? 그러면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사랑이 아니고 몸을 불사르는 열정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사랑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열정 넘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참아준다, 눈 감아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상대가 주는 고통을 내가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짐을 져주는 능력, 이것이 오래 참는 것,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예수님은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버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그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바로 사랑의 구원자이신 것을 바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걸음을 뒤따라가는 역할이 뭐냐면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의 짐을 자기가 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성숙한 사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같이 표현하면 어른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짐을 져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온유한 심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심정이라는 말은 좋게 좋게 넘어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생겨나는 일로 인하여 공동체가 고통을 받겠지요. 그때 자기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충 덮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죠. 이게 온유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사건 터졌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망해도 좋다. 이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산다면 내가 망해도 좋다.
나에게 하나님 죄를 물으십시오. 나에게 주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살피는 역할이 장로의 역할인데, 그 장로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어른의 역할, 그 사랑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장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염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염려 관리를. 장로님들은 염려 관리를 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해야 될 염려를 잘 구별하셔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해야 될 염려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염려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구별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염려에 푹 빠져버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사랑에 능한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장로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와 세상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님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삶에 대한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걱정, 생존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장로가 갖지 말아야 될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를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장의 그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고 그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염려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기뻐할 수 없지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어 기뻐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기뻐하지요. 건강하면 기뻐하지요. 자식 잘 되면 기뻐하지요. 그러나 장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지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염려가 나를 잘 사로잡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뻐할 때에 항상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은연중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조건적인 신앙을 가르칩니다. 무조건적인 절대 예수의 신앙,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적입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입니다. 왜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에 그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관용할 수가 없어요. 관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품으로 품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남 돌아볼 여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로는 자기 인생을 붙들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두 다 자기 인생을 붙들고 걱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특히 여러분 돈 걱정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장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있는데 돈 걱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 가정의 돈 걱정, 뭐 사업의 돈 걱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돈 걱정도 하시면 안 돼요. 돈 걱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내 앞에 있는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조건의 마음이 다 가요. 거기에 그냥 내 마음이 완전히 가는 거죠. 그것이 나를 찔러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팍 찌르면 여러분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 마음을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장로가 언제부터 돈 걱정을 하냐? 분명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그 순간부터 곧 은혜를 외면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장로가 돈 걱정을 해요. 돈 걱정을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돈이 좋아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항상 있는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데 어떻게 해야 칭찬 듣냐? 잘해야 칭찬 듣는다는 신앙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해야. 근데 잘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 그러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에게 지금 칭찬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버리면 바로 돈을 좋아해요. 돈 걱정해요. 은혜를 외면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는 사랑하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을 만들어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편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어떤 성도든지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건 사랑에 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시면 안 돼요. 장로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노예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없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들이요, 교회 와갖고 예배를 안 드려요. 일단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을. 결국은 뭐냐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뭔 일을 하든지 돈에 그렇게 민감해요. 그렇게 반응을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돈 이렇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찌든지 그 노예에 있는 돈이라든가 또 교회에 있는 돈을 본인이 쓰려고 하셔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돈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뭐냐면 잘하냐 못하냐예요. 잘하냐 못하냐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잘하냐 못하냐, 또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에도, 또 여러분 자식을 볼 때에도, 또 여러분 성도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요, 은혜로 봐야 돼요. 은혜로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 저 사람 구원하려고 죽었어.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이야. 저 나쁜 짓 하고 저 못난 짓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꼭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하지 않는 장로님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물론 장로님들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요, 그분의 삶이 자아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시끄러집니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잘 돼요. 근데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 잘된 거라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난도질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잘 되든 안 되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높은 장로님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가 그런 수준이 높은 장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로는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염려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염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염려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안에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염려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고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후서에서 전후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이 염려는 장로님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염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를 해요. 누가 요즘 아파요. 그러면 너무너무 염려하는 거죠. 누가 예배에 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하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적 삶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장로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항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염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마을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장 장로님들은 마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순원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장로가 염려한다면 땅꺼지게 앉아서 염려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 마을장 장로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지. 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적어도 하루에요 30분은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더 좋고요. 혹시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앉은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을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안 하고 해야 될 염려는 하는 장로님들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이 부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에서 장로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최초의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장로가 무슨 일로 섬기는 사람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장로의 일이 뭐였냐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장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증인이자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접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성도들에게 또 가서 전달하는 역할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장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초대 한국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칼빈 목사님이 장로 정치, 우리는 장로 정치잖아요. 장로 정치를 만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장로님들이 가지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또 한 번 말씀으로 감독하는 역할, 말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장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장로의 모습이었고 스코틀랜드 장로회에서 만들어낸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가 그 교회 공동체에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이제 일주일을 사는 거죠. 일주일을 살아요. 그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거예요. 안 살고 있으면 또다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역할. 그게 뭐냐면 장로의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역할이고 원래 장로 교회의 바로 장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은 이제 교회가 크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지요. 또 나아가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없으면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해버렸어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날부터.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헌금 많이 내는 역할. 그리고 그 헌금을 관리하고 그 헌금이 잘 쓰여진가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축소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목사님들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담임 목사가 여러분 신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방하는 일은 원래 장로교에서는 누가 하는 역할이냐? 그러면 장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장로교 우리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장로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도리와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이로 교훈 간호한다.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이해하고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강도의 결과는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의 결과를 찾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할 때에는 목사가 그냥 알아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보고 아이고 이건 목사님이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목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원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목양장로라는 호칭을 썼어요. 왜냐하면 원래 장로는 목양장로예요. 목양장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이 목양이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이해로는.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목양이 뭐냐면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장로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팎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쭉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유월절 이렇게 지켜 그랬더니 모세가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요 유월절 이렇게 지켜야 돼. 네 집도 그러지만 모든 집이 그렇게 지켜야 돼 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바로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설교 전달자들이에요.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독하고 또 전달해 주는 바로 역할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에 실패하시면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뜻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되면 또 물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가갖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바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그룹의 대표적인 장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가 유대교의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림 소속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공강복음을 보시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관여합니다. 이 장로들은 권력자들이었어요.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로의 지위를 계급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이지요. 그리고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회의 결과를 이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이 뭐 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진
예수 믿는 사람을 할례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덕을 세우는 삶은 살아야 돼. 이런 바로 원칙을 정합니다. 그 원칙, 신앙생활의 원칙을 바로 각 성에 다니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장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확인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약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장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는 뭐냐? 그는 교회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뭡니까? 사랑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사랑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랑에 능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와 바로 생활의 염려, 돈 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에서 떠난 연고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가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말씀 전달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더 창념해야 되겠죠. 그러나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살펴야 되는 까닭에 성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평신도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평신도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실제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평신도 가운데 장로를 세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요. 교회의 대표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지요. 교회 대표는 목사예요. 그럼 성도의 대표는 뭐죠? 장로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하고 성도의 대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대표는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는 반드시 노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저는 은혜의 복음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광주 제1노회의 소속인 사람입니다. 저는 당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당회원이 아니에요. 저는 당회장입니다. 여러분 당회를 이렇게 할 때요. 장로님이 3분이시고 저까지면 4명이에요. 4명이면 여러분 그 가반수가 몇 명이죠? 장로님 3명이고 목사가 있으면 가반수가 몇 명이죠? 2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3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반수 이상이면 2명입니다. 장로님 2분하고 3분이면 장로님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이 2분이 찬성하고 1분이 반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2대1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합니까? 목사는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그 안을 2명이 장로님이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으면 목사가 볼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하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공포합니다. 그러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입에대요. 근데 장로님이 2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2대 1이니까 그냥 목사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 있어요. 목사 공포 안 하면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장로가 100명이에요. 근데 99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공포를 안 하면 그건 무효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구성은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노회에서 왜 목사를 파송하냐?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이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반드시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 목사가 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된 거죠. 노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그 대리로 위임 권위로 저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로님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요, 25명의 평신도들이 자기들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봐도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요, 그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라 그래요? 너희들이 뽑아라 그래요. 너희들이 뽑으라 이게. 너희들이 뽑아요.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표를.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자들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국회처럼 대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당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뭐라 그러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은 목사 감독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를 감독하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하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시면 이런 성경의 원리와 장로교의 원리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숫자로 그냥 뭔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경과 우리 장로교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장로의 역할이 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에 진력하는 장로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장로님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다른 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요즘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 내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도 허용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목회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그러는 거죠. 섬기려고 오는 거죠. 유익을 얻어서는 안 돼요. 10원이라도 교회에서 여러분 유익을 얻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요? 본인은 선의로 했을지라도 유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가고 마음이 구부러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하려고 교회 다니까? 왜 교회가 있을까? 왜 이 목사가 있을까? 왜 장로가 있고 교회 권사 있고 집사가 있을까?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더 인정해줘,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이것밖에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더 진력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진력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다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올 길 다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이 이 일을 위해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에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된다, 은혜면 돼,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음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응원해주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은혜의 복음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은혜의 복음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목적은 은혜의 복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만 붙들며 예수만 찬양하며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모든 직분이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 또 세워질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로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가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